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인생을 소풍을 왔다 가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 인생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쳐서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례자는요, 단순히 경치를 즐기기만 하는 그런 관광객도 아닙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인데,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들은요, 성도라고 하는 순례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서 거룩한 품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성을 쌓고 창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며 가볍게 또 그리고 묵직한 사명을 앓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비장한 순례길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위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나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계산기를 산산조각 박살내버리시고 십자가라는 전혀 새로운 사랑의 방정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향한 십자가의 삶으로 방향을 트는 거룩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의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대화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순수한 구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이자 성경 전문가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동시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는 막힘없이 2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몇 점짜리 대답일까요? 몇 점짜리예요? 100점짜리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도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29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랑의 실천 보고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장식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이 질문의 저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웃의 정의를 좀 정해주세요.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동네 사람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 세리나 창기와 같이 또 이방기와 같이 더러운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지 마지노선을 딱 정해주시면 내가 그것은 정말 완벽하게 지켜서 영생을 얻을 자격을 충분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는 사랑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제한시켜야만 자신이 완벽히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지켜야 스스로를 의롭다고 칭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이 거울을 깨뜨려서 자기 얼굴을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간 이유는 아주 명백한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민수기 19장에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저 사람을 돕다가 혹시나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것이 되고, 그러면 7일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진미할 수 없어. 더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사소한 희생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탈을 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앞에 있는 형제의 고통을 외면한 것, 그것은요,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도 내 공부가 바빠서 나도 혹시나 그와 어울리다가 따돌림 당할까봐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모습인 것이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를 보면서도 내 승진이 더 중요하니까, 내 평판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고 눈 감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코가 석달아서 이란 핑계로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나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바꾸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고르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세리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쳐놓은 자기 의의 울타리, 편견의 장벽을 완벽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주일만 거룩한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이기심만 가득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으십시오. 자, 여기 예수님 비유 속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이고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반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저주받은 도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죄악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강도에게 옷을 빼앗겼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의 옷이 벗겨지고 수치스러움이 드러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우리는 단순히 조금 아픈 상태, 스스로 병원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죽은 것, 즉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쓰러져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율법과 종교적 행위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죄인을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았지만 구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그를 알았지만 다가설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도덕은 쓰러진 우리를 향해서 너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네가 죄 지은 거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뿐 생명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 절망에 적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개 취급을 받습니다. 이방인 혼혈이고 상종조차 하지 않던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이 사마리아인에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절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이제 33절 한번 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기서 뭘 집중해야 될까요? 무슨 색깔? 노란 색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행하는 중.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의 순례를 오신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팔른카니 조마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 됐네라고 혀를 차는 동정 같은 말이 아닙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격렬한 아픔과 긍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우리들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부정하다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의 보혈인 포도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썩은 상처를 씻기시고 싸매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셨죠. 이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것을 양보하고 자신은 걸어가면서 병든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태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걸으시고 우리에게는 자녀됨의 평안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십니다. 이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맡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너도 가서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인 줄 알았는데, 그 도덕적 교훈 이전에 네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냈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돕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자격도 능력도 없이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방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 나의 영적인 실존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에 우리 안에 마음속의 교만은 무너지고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순례자의 보폭으로 멈추어서는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십시오. 자,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사마리아인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이죠.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너도 누군가에게 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주라고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멈춤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속도를 줄이고 이웃의 고통에 보폭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도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할 목적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광야길은요, 밤이 되면 맹수가 출몰하고 강도가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빨리 지나가야죠. 밤에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히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멈추어 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속도전입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입니다. 세상에서 멈추면 뒤처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에서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청년들은 스펙 쌓기에서 멈추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일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을 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속도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효율에 있지 않고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비상식량입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짐승은 내어주고 자기는 걸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노동자 이틀분 품삯입니다. 물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백지수표까지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경제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투자입니까? 낭비입니까? 낭비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낭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 빨리 가서 1등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늦더라도 손잡고 함께 가서 완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멈춤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따 당하고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서 잠시 멈추어서 말을 건네고 통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업무 실수로 의기소침해 있는 후배에게 커피 한 잔 건네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 업무를 잠시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멈춰서는 그곳, 여러분이 허리를 굽혀서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 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다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멈추어 서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랑의 순례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도, 도덕도, 돈도, 명예도 모두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 버려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멸시하던 그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라는 주막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감격적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너도 같이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결단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멈춤으로 참된 이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얄팍한 자기의와 종교적 위선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벗어버리겠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어갔던 강도 만난 자였음을 기억하며 나를 먼저 찾아와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속도 경쟁에 쫓기는 세상을 거슬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거룩한 멈춤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객은 기념품을 남기지만 순례자는 사랑의 흔적을 남깁니다. 정상민은 자기 성을 쌓지만 순례자는 이웃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종교적 위선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대신 사마리아인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옷, 섬김의 옷, 희생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음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멈추어서는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삭막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